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참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좀 어렵지? 다시 한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참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시작.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참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래서 다 우리가 죽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면 영원히 살아야죠. 아무도 이 땅이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에 소망을 품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누구에 관한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내어드림으로 사람에게 죄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유하고 해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구정은 음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계산한 거면 1월 1일 날 양력 새해 첫날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날 또 새해가 됐죠. 아무리 새로운 구정을 쉬고 신정을 쉰다고 새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져야지 새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모습, 일주일 모습, 1년 전 모습, 5년 전 모습, 10년 전 모습 그대로 가져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이 못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들이 알고 믿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면 넓은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은 10계명을 비롯하여서 이에 연계된 10계명에 연계된 그런 율법 전반을 가르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율법 폐기해도 된다, 율법 폐기론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통법규에서부터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다녀오실 때에 차를 빵 타고 가다가 경찰차가 보이면, 순찰차가 보이면 브레이크 위에 발이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우리의 이 법이 우리의 삶을 이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법이 있기에 우리가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누군가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형편과 내 꼴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 뭐가 지금 좋은 겁니까? 뭐가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안 좋은 상황과 조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안 줍니다. 병도 복이 되고요. 실패도 복이 되고요. 안 되는 것도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좋은 분한테서는 좋은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딱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확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자유를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 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율법이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천적인, 선천적인, 본래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본래적인, 선천적인, 원천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맹수가 동물들을 사냥할 때에 새끼하고 이렇게 어미랑 같이 있으면은 새끼를 잡아먹든지 어미를 잡아먹든지 하면서 내가 새끼를 잡아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미를 잡아먹을 때에 저 새끼들은 어떻게 자랄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양심에 부담 없이 그냥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사냥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딱 이렇게 화살이나 총을 쏘려고 하다가 그 옆에 새끼가 있어요. 그럼 봐줍니다. 양심. 우리 집 개가 앞집에 있는 미스 개하고 사랑을 나누든 뒷집에 있는 미스 개하고 사랑을 나누든 다 나누든 옆집에 있는 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앞집 개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저 동네 개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윗동네 개하고도 사랑을 나눠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앞집 여자하고 사귀고 뒷집 여자하고 사귀고 윗집 여자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그 양심이 망가집니다. 양심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죄를 자꾸 둔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딱 주셨습니다. 글로 박힌 십계명 율법을 문자로 된 율법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딱 보면은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딱 말씀을 보면 내가 잠들어 있던 그 양심이 이렇게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적하는 그 죄 자체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율법인 그 양심을 이렇게 일깨우고 영적 자각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은 마치 환자의 몸을 진단하고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진단서와 같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닙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짓말 뭘까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런 사람 보면 거의 거짓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술에 안 취했다. 내가 지금 삐뚤삐뚤 걷는 게 아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지가 움직이는 거지 뭐. 내가 뭐 전봇대에 부딪힌 게 아니다. 전봇대가 와가서 나를 치는 거지. 나는 문제 없다. 율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남을 괴롭히면서도 괴롭힌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억수로 괴롭혀요. 부인이 남편을 억수로 괴롭혀요. 자식이 부모를 괴롭혀요. 부모가 자식을 괴롭혀요. 근데 몰라요. 오늘 다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좀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왜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몰라요.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율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딱 들어오면요, 내 죄가 보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죄인이구나.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죄입니까? 탐심이 죄입니까? 죄. 길을 가니까 아주 멋진 외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와, 나도 저거 가져야지. 저거 가져야지. 막 이렇게 탐심을 가져요. 죄입니까 그거? 죄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남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래 타고 다니는구나. 딱 거기서 멈춥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에 속한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미운 생각이 죄입니까? 미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속에 미운 마음 있죠. 그런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것도 형제를 보고 사랑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살인죄다. 왜냐하면 모든 살인죄는 미움에서 나오거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죄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피상적인 현상에 드러난 말고 근원적인 죄를 딱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염려 많이 되시죠? 우리 성도님들 장사를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염려합니다. 그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죄라 그래서고 별것도 아닌데 자기는 막 죄인입니다. 그래서고 또 딱히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하고도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또 자기들은 성도라 그래서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래서고 좀 이상하다. 여러분, 구정명절에 조상께 사는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성경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죄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요,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인데 뭘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의 선한 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10절 11절 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회를 타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요, 탐심을 가지게 합니다. 탐심을.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게 하는데 계명 율법을 바로 자기 탐심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 가지고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간음과 토색을 하지 않고 저런 세리들하고 다릅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탐심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줄, 바리새적인 생각인 줄 꼭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이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탐심이 들어가면 율법이 없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가 기회를 타서 만드는 결과가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우리를 죽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 이런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고 죽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은 마더탕 모국어처럼 말한다. 이 말. 거짓말은 모국어처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어 그것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안 죽어.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 꼭 지킬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잘 사는 거 봤나? 아이고 아니나.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인생을 한 50대 이상 살아보면 대충 압니다. 머리 그렇게 안 좋아도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 그걸 압니다. 우리 30대 40대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탁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안 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안 된 겁니까? 안 해서 안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잡고 믿고 생명처럼 진실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거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현실하고 안 맞아. 그거 그래 한다고 되지 않아. 그거 현실을 봐. 안 돼. 속입니다. 아무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구원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영생파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섬시하신 그 어머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편집하고 변질시켜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충 순종해도 된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이거 많이 진짜 참 진리다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단 죄를 속에서 짓게 하고 난 뒤에는요, 다시 그 율법 조항을 갖다 대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너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계명은요, 율법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율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를 처방전처럼 죄가 사탄이 이용합니다. 너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지, 그러니 너는 소망이 없어, 네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좋은 일 없어, 끝났어.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려도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죽을 병에 걸려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만약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명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의사 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환자를 의뢰해보고 글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의사가 있고요. 또 의사는요, 딱 보고요, 내가 저거 고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게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의사 맡게 됩니다. 좀 긴가민가하는 의사, 그런 병원 가지 마세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병이 문제가 아니라 고칠 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는 말, 의사 없다, 못 고친다, 너 이런 진단 나왔지 않냐, 희망 없다, 가망 없다, 끝내라.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어떤 생각이든지 그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생각인 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 길, 다시 살 희망, 다시 일어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거짓말하며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끝났어, 이제 너는 절망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죽고 싶은 생각 아무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절망 때문에 죽습니다. 절망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은사집에 팔았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닫고 죽었는데 그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땅에 바닥 그 시체가 떨어져서 내장이 다 터져나와서 죽었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살면 안 되고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계명 자체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가서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거짓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들어 너 죄인이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는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앞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청중들에게 무슨 설교하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세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서대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면 서대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비참함을 느껴질 때에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란 뜻이지, 분노하고 안갚음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실망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실패를 드러나게 하게 하고 우리의 실수를 보여주고, 율법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비참함도 가져다 주고 수치도 주고 후회도 느끼게 할 때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삽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하면 다 살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실수를 깨닫고 과거에 부족한 것이 깨달아질 때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말고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아질 때에 그때는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때마다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붙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